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7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 진 칩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오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도굴할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에 마지막 때 영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이러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여호와에 속한 그 전쟁에 투입되는 군사들은 어떤 자들이어만 하였는지 오늘 또 이 기드온의 300용사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순정세 잡은 자 약한 영들과의 싸움일 터인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세상 지혜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혜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전쟁을 벌린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이거든요. 그 두 전쟁이 이 역사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날 때 그 전쟁을 통칭할 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실패지 그걸 성공으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를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로 보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어리석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지혜를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관원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을 것 같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지. 그런다. 세상 관원의 지혜로 알았을 것 같으면. 근데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지혜가 틀렸음을 고발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세상 지혜.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지혜를 물론 광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세상 지혜를 상징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지혜. 그 율법주의자는 다른 것이 아니냐면 인간의 의를 근본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리석어 보이죠. 율법 아래서는 의가 어떤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에요? 율법대로 산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대로 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세리와 죄인들을 일컬어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을 그 당시의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는 거는 그거는 망발이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 누가 봐도 죄인들인데 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율법을 꼭 지키고 이렇게 한 자들을 지옥에 간다고 같으면 누가 그걸 믿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 이 율법적 사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왜? 유대교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참남되다 그러잖아요. 참남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목이 뭐냐? 참남죄. 참남죄.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게 참남죄에 걸려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법으로 율법으로서 예수가 틀렸다고 해서 참남한 자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참남한 그를 살리셔가지고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럼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지 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되지 않아요. 왜? 죄인에게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것이 마치 의로운 자가 되는 줄 알고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지혜의 총칭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그럼 결국은 뭐냐? 인간들은 스스로 선한 행동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다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토해내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을 가지고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선한 일이 많으면 그 사람은 선이라 생각하고 악한 일이 많으면 악한 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중수를 따져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잖아요. 인간 자체가 악한 자야. 악한 자에게서 선이 나올 수가 없어.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고 무화과나무 열리지 않고 무화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아.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리는 것이지. 악한 자에게서는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자에게는 선한이 나오는데 근데 이 땅에는 선한 자가 없잖아. 모두가 악한 자잖아. 그 하나님은 그 악한 자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기를 율법 지키면
선한 자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근본이 잘못되어 버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이야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 선하게 살고 이럴 것 같으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착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착하고 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이것이 능력이라니까. 그 은혜성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은혜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행실들, 이것이라 해야지, 은혜성을 모르면서 자기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이 있음이라 내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선이라고 의라고 여기지 않겠지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로 살고 있는 자가 뭐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잖아요. 무익한 종. 그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 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저녁 7시에 와서 발 씻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안 되죠. 근데 꼭 한참 잠들어 있는데 새벽 2시에 왔단 말이죠. 2시, 3시에 와가지고. 그럼 새벽 2시, 3시에 왔는데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면 얼른 세대에 가가지고 발 씻어가지고서 들게 하고 식사 차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종이 그렇다고 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칭찬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들이지. 근데 그 종이 내가 새벽 3시에 말이야 이렇게 주인이 와 자지 않고 주인이 이렇게 공경했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의로 삼고 자랑질할 것 같으면 주인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거 하라고 네 일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종이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자지 않고 한 거는 봐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함정. 신앙의 함정이라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알아주시면 내가 섭섭하지. 그럼 하나님은 그건 네 섭섭함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성이 날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몸을 죽이는데 내어줘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목숨을 받으시나이까 이렇게 나가야지. 예수님 내가 이 목숨 바쳐서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쁘지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곧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은 무기가 좋아야 되겠죠. 무기가 좋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무기가 없어. 그때는 기껏 해봐요. 그때 고대 사회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곧 무기였으니까. 사람의 숫자가 무기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너희들이 한번 앉아서 계산을 해봐라. 네가 지금 군사가 지금 1000명이 있고 저쪽에는 10만 명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전쟁을 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럼 얼른 가가지고 화친을 해야 안 되겠냐.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냐. 그걸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비유를 한다니까. 응? 네가 지금 1000명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는 지금 10,000명이 있어. 그러면 그럼 네가 생각해도 10,000명하고 네 1000명하고 싸울 수 있겠나? 응? 지금이야 핵폭탄이 있을 것 같으면 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가가지고 백병전으로 싸워야 되는데, 응? 그럼 누가 봐도 1000명 가지고 10,000명을 못 이기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혜가 뭐겠어요? 화친이죠. 그때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외교가. 어? 그 외교를 통해 가지고서 화친을 해야 전쟁을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따라오지 못해. 그게 안 된다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쫓아오는 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람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자꾸 놓치지 말란 말이죠. 우리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라. 지금 전쟁을 하려면은 숫자가 많아야 돼.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몇 절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을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대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하고 미디안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리는 데 있어 가지고서 진짜 이것이 땅의 이 전쟁일 것 같으면은 육적인 이 전쟁일 것 같으면은 기드온에게 군사를 많이 모아줘야 되죠. 사람이 하는 전쟁일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야.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이 수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 지금 미디안이 지금 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에다가 파발을 띄워가지고서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되니까 군사로 나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여진 군사들이 35,000명이 모여졌어. 근데 35,000명이 모여졌는데 35,000명이 모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사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만 명인가 또 되돌아갔잖아요. 되돌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남은 또 이것도 많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물가로 돼가지고 물 먹여봐라. 그러다. 물 먹여봐라. 그 물을 먹이는데 어떤 사람은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떠가지고 얌전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얌전하게 먹는 사람이 이래서 뽑은 게 아니고 그게 숫자가 제일 적었다니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많은 건 다 돌려보내라. 요 얌전하게 요 물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그 사람들은 남겨놔라.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전쟁하려 하지 말라니까. 이건 네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전쟁하는 것이야. 그럼 알다시피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사사는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드온은 힘을 가질 필요가 없죠. 군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가려지고 군사가 적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걸 역으로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 전쟁에 참여할 거라고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서로 이제 군세를 알았잖아요. 미디안 군세를 알고 이쪽 군세도 알았잖아요. 지금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지금 이 3만 명이 왔다 해도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300명 가지고 저걸 13만 5천 명 저걸 싸워서 이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싸울 수가 있냐, 이거?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림을 뭐를 가르치려고 이 그림을 그리겠어요? 누가 봐도 지금 13만 5천하고 지금 300명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럼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은 여기 군사로 차출됐다가 집에 돌아간 백성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가족들한테.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저쪽에는 지금 벌떼같이 수많이 오는데 우리 300명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엎드리라고 가르치지, 엎드리라고. 너희들 할 거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럼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간 놈들한테 뭐 얘기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들 식구들한테 전부 다 해가지고서 이 전쟁 우리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걸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그림이 이 속에 담아놨다. 밑바닥에 깔아놨다니까. 알다시피 여러분들 보세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 실상이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허사이잖아요. 그죠? 복사본이잖아요. 그럼 이 복사본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실상인 원본이잖아요. 그 원본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있지요. 그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준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왜? 인간의 존재 양식은 뭐냐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노. 근데 분명히 계셔. 그럼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알아야 돼요?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다는 게 믿음밖에 없다니까. 그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그 전쟁을 좀 벌리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대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싸운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대등하자 완전히 이게 다른 그런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13만이게 이 300명 가지고 간다는 거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날 믿으라고. 그럼 지금 이 기도원의 300명사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이런 것들. 이스라엘도 믿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그냥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갑다 그렇고 공허한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시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느냐고. 말은 하나님 아는데 실제 믿냐고. 안 믿어요. 뭐를 믿느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힘을 믿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부요하면은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의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은 자기 손에 뭔가 잡힌 게 있을 것 같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힘 안 봐요.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가장 약할 때가 좋다고. 제가 70년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백투더 70년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신앙만큼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이런 개개념이 아니고 참 이것도 이유를 배워야 돼. 그죠? 신앙만큼은 그때로 돌아갔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눈에 잡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어. 믿을 것도 없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 목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끼 먹고 사는 게 기적이었다고. 기적이었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다니까. 그때는 속된 얘기로 먹고 사는 게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저 할렘과의 흑인들이 담배 하나 얻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때 당시는 한 끼 얻어먹는 것이 얻어먹어도 그때는 감사가 나왔다니까. 아, 하나님 도우셨고 하나님 은혜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니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있냐고. 지금 그때와 비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있냐고. 그게 왜 그러냐? 부를 축적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우리 노력으로서 우리 힘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국이 위기라고. 한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줬는데 부를 줬다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이놈들이 하나님을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부를 의지하고 있어. 믿고 있어. 그러니 신앙들이 전부 뭐냐? 사상 두각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들이 되어버려요. 모든 가치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가치가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요.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유물론 사상이에요. 유물론 사상은 보이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내 손에 잡히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에 잡히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공산주의가 돈을 더 밝혀요. 좌파가 돈을 더 밝힌다고.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이단들이 돈을 더 밝힌다고. 육정 목사들이 돈을 더 밝힌다고.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세상이 엊그저께, 진짜 참 충격적인 그런 그걸 하나 들었는데,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그 사건을 알아요? 세상에 그렇게 욕으로, 이건 완전 깡패도, 그런 깡패도 없어. 이재명이 저러가리라. 내가 거기서 놀란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드러나겠지만은 어떤 권사를 VVIP 권사라 이런 얘기를 해요. VVIP. 도대체 VVIP가 뭐예요? 김수호 지사님 VVIP를 어디에 쓰는 이야기예요? 백화점에 쓰는 이야기죠. 그럼 백화점에서 쓰는 VVVIP를 같으면 그거를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돼? 뭘 1억 이상 써야 되겠죠. 그죠? 교회가 VVIP 그런 본사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유기라는 얘기예요. 그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러잖아. 그게. 뭐 제일 큰지 안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부목 사고 저돈도 사고 무조건 시발년 나 이런 말 하자.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땅에 보이는 게 하십시오. 교인 숫자, 교회 크기, 돈 많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그 사람의 가치라.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의 차이는 뭐냐면은, 사람은 머릿속에 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을 하지만, 짐승은 무게로 측정을 해요. 무게로. 돈 많은 걸 가지고서 그걸 측정한다는 얘기는 짐승이라는 얘기, 짐승.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짐승이라는 짐승. 그건 짐승의 가치예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나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없으면은. VVIP를 커녕 우리 교회를 실 것 같은 VVIP 말고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제일 하바리가? 이게 전부 유물론 사상이라고, 유물론 사상. 한국교회는 이 유물론 사상에 엄몰이 돼버렸어. 엄몰이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저쪽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저쪽의 교인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많아야 되고, 좌우전 이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교인들이 자랑하는 게 그거야. 우리 교회 누구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 우리 교회 부자가 나온다. 우리 교회 뭐 어떤 게 나온다. 이 교회가 자랑이 될 것 같으면 뭐만 자랑이 돼야 돼요? 복음이 자랑돼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강단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랑거리가 없고, 우리 교회의 멤버가, 처치맨 속에, 우리 이 교인들 속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집단이지. 교회를 할 수 없죠. 그건 교회를 할 수 없지.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게 교회 정체성이 아니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한 게 그게 신자의 신앙의 능력이라고. 다른 것도 없다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했고 내가 뭐를 많이 업적을 남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은 게 뭐예요? 니나 사랑하나 그러잖아요. 그럼 신앙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니나 사랑하나 이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에다가 자꾸 우리는 유물론 사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뭐를 자꾸 집어넣는다니까. 가로 열고 돈 많이 내는 거 뭐 이런 걸 한다니까. 그거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 사랑 그 자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광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돼버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그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면 안 되고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사랑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돼. 그럼 하나님께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조건 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뭐를 잘해주든 안 해주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좋다니. 그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뭐 이 땅에서 아주 이름 내고 뭐 삐까번쩍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라니까. 듣는 이게 욕이고 맞는 것이 매고 쫓겨다니고, 그게 사도의 모습이라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어. 그럼 이 사랑이 인간 쪽에서 만들어낸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예수를 쫓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일향 믿부심 그 주님을 쫓아갔다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이걸 또 한국교회는 만들어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들 그걸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내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건 그런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럼 난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순수 이 사랑이 아니고 자꾸 뭔가 계산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건 내가 더 용납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그냥 아무 흠과 티가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말이죠, 화평케 한다고 막 이 말씀들이 그런 있을 것 같으면, 팔복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죠. 왜 이 일을 처음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사라졌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가 안경에 이끼 끼듯이 뭐 잘못 낀 게 있겠지. 그걸. 그럼 하나님 앞에 나 좀 다스려 주세요. 내가 지금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뭔가 자꾸만 껴 있는데 이걸 제거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제거해 주시지. 그럴 때 내가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냥 있는 바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아, 나도 많이 타락했구나. 그 옛날에 이 사사기 설교한 걸 그걸 내가 들으면서, 와, 내가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왜 그게 없어져 버렸지?
나도 타락이 많이 됐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충격을 받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지금, 와, 이게 왜 초심을 잃어버렸지? 그게 뭐가 이렇게 나로 이렇게 이끼가 끼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이 설교는 내가 나를 고발하는 설교예요. 고발하는 설교라고. 그 신정동의 골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그 예수 자체, 그 말씀 자체만 좋아가지고서 막 기뻐하고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교회인들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말씀 안 하면 이것만에 그렇게 취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렸냐고. 왜 그거 하나로만 내가 만족이 안 되냐고 이게. 결국 내가 이기겠다는 얘기 이게. 지금 이건 뭐냐면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초심 잃어버렸잖아. 지금 말로만 내가 얘기를 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 그 순수했던 그 골방에 그 컵라면 하나 이렇게 끓여 놔놓고 먹고 하면서 글을 불러고 글을 쓰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했던 그때 그 기쁨 그런 것들이 그때는 진짜 천당 밑에 살았는데 지금은 천당에서 멀어져 있어 이렇게. 신정동으로 다시 돌아갈래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내 앞에는 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아, 이건 돌이켜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응? 그래서 마음이 다시 한번 턴을 가져와야 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다고, 모두가 똑같아.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신들은 참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 하나 있으면 안 되냐? 그럼 하나님 늘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뭐를 붙잡아야 되잖아. 그죠? 두 손에 떡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지 아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러느냐 확인을 하려고 그러느냐 손에 잡힌 걸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순수한 그 사랑이 지금 이질화되어 있다고. 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응?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300명 여기 와가지고서 지금 저 군사들이 왔을 때에 이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이 보세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잖아요. 3만 2천 명 중에서 다 돌아가고 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300명 남는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돌아보내고 요만큼 남았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크고 사람 많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 작고 사람 없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우리도 이 사고가 틀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수하면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판단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서 보이는 걸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받으려고 그래요. 판단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에게 있어서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보이지 않는 그 힘을.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넌 가지려 하지 않고 보이는 힘을 자꾸만 가지고 의지하려고 그러잖아. 그건 허상이잖아. 그 허상. 그 허상을 붙잡고 네 실상인 줄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의 그런 허상들을 자꾸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사건들을 자꾸 일으켜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네피림 사상, 영웅주의 사상, 영웅주의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시험이 안 돼. 자격이 안 된다고. 시험 자격이 안 돼.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마귀가.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이 뭐예요? 세상의 영웅 호걸이에요. 세상에 물질 많이 가져가지고 부자 되고 저 성경 꼭대기에 뛰어나가지고서 말이죠. 완전히 슈퍼맨 돼가지고 히어로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우러를 보고 와 멋진 사람이고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우러를 받는 거 이게 하나님 아들 상이야.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똥판 걸려들어 버렸어. 지금 한국교회가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상을 내놓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교회 크다, 돈 많다, 숫자 많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랑했던 그거라니까. 하나님 아들의 표본을 내놓은 것이 그거라. 그걸 한국교회가 그대로 온팡 받아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상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아니냐? 마귀가 준 건데,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건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야 돼, 이걸 돌이켜야 돼. 이게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듯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벌렸고 또한 개별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할 일들이라니까, 감사할 일들이라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가지고서 몇 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좀 사도 바울의 정도의 믿음일 것 같으면 딱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안 돼. 이럴 것 같으면 끝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도 바울이랑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몇 번 기도했다? 그럼 바울이 이 3번을 기도했다는 얘기는 처음 하나님께서 안 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안 여겼다? 안 여겼겠지요. 근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지요.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러냐? 네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그래.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한테 머물러 있는다니까. 네가 강하면은 내 능력이 필요 없잖아. 지금 기도원에게 야 기도원아 네가 군사 많을 것 같으면은 내 능력이 필요 없잖아.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힘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언제 믿느냐? 힘이 없을 때 믿는다니까. 힘 가지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 그런 거야. 기도원아 네가 군사 많으면 나 안 믿어. 그 기도원 자체가 영웅이에요? 쫄짱부예요? 기도원 자체가 쫄짱부라니까.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곧 뭐냐? 밀타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하잖아요. 포도주는 부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밀을 가지고 가가지고 부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누구한테 걸릴까 봐서. 근데 하나님 그거 찾아가가지고서 기도원 보고 그러요. 큰 용사여 그런다니까. 기도원이 처음에 들을 때도 기가 찼어. 그런 거야. 내가 큰 용사 같으면 지금 이래 빌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원을 그 사사로 세웠어. 그럼 기도원은 지도 쫄짱부야. 그럼 쫄짱부 같으면은 군사가 만약에 힘이 있다 것 같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쫄짱부한테 오합지졸을 맡겨놓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떠먹지 않아요. 짐승처럼 먹지요. 싸움을 할 것 같으면은 양반같이 온순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싸움 잘하겠어요? 터프하게 확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용병을 차출한다 할 것 같으면은 딱 만약에 이 그림을 한번 보자니까 지금 참 그 냇가에 가가지고서 물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면 먹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용감하고 터프하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옆에 한쪽에 보니까 쪼그려 앉아가지고 물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여러분이 장군일 것 같으면은 어떤 군사를 뽑겠어요? 그 터프한 놈들을 뽑지.
물속에 첨벙첨벙 들어가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와 저거 진짜 잘하겠구나, 저거 깜다고 있고 저 전쟁 잘하겠구나, 싸움 잘하겠구나, 그런 사람들 뽑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샘님처럼 요래가지고 물 떠먹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거 뽑으라 그런다. 그럼 얘네들이 군사 자격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기도나 니도 군사 자격이 없지. 그럼 니한테 붙는 애들도 니하고 똑같은 애들 붙어야 안 되겠나?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이건 니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그럼 하나님 그래. 니가 잘나고 똑똑할 것 같으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잖아. 만약에 전쟁에 이기고 나봐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냐? 와, 기도원이 용사 전쟁 잘해가지고 기도원이 이겼다 이렇게 할 거 아이가? 어?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300명 뽑은 것도 아주 터프한 애들 뽑았을 것 같으면은 와, 쟤네들이 지금 일당백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이가? 근데 하나님은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완전히 말이죠.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300명에다 거기다 기껏 한다는 게 전쟁 준비하는 게 뭐를 했어요? 창과 칼을 준비했어요? 뭐 했어요? 항아리다가 횃불 담고 나팔 들고 이게 무슨 병정요리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느냐고 이거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그 300용사에게 주는 그 준비한 그 무기를 보면은 이 전쟁의 성격이 나와 있어. 이 전쟁의 성격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육적으로 보이는 이방인들과 전쟁이지만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죠? 그럼 영적 전쟁은 무기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막 영적 무기. 영적 무기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에베소 5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다고. 그 말씀이 곧 누구냐? 다른 말로 의인할 것 같으면 예수예요, 예수. 이 전쟁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박이 내리고 말이죠. 비가 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총칼 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그게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냐면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럼 절대적인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상대적으로. 내가 강할 때예요? 약할 때예요? 약할 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해. 이 얘기는 네가 약할 때 내가 너한테 머물러 있는 시간이야.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내가 너로 살게 하는 것이잖아. 내가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잖아. 그럼 너는 자꾸만 나를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 언제 떠나요?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떠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하죠. 그것도 안 들어주지요. 그죠? 그 이유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죽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 돼버려. 세상의 전쟁은 예수님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어. 예수님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 그분이 승리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에게 예수를 죽여서 희낙낙거리던 그놈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살리셔서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버렸어. 그럼 죽음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죽었어. 그럼 진짜 죽음의 권세가 이기려면 예수님이 죽음 속에 가둬져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다니까. 이게 모든 생명의 법칙이에요. 씨를 심어서 죽였잖아. 그럼 씨를 죽였을 것 같으면 죽어야지 씨가 싹이 안 나야 죽은 것인데 싹이 나버렸다. 그럼 싹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죠.
그게 모든 지금 우리가 이 농산물의 씨는 뭐냐면 부활이라, 부활. 우리가 부활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씨가 죽어서 살아나가지고 맺어진 열매를 먹잖아, 우리가. 부활의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둔 거예요. 역사 속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몇 절을 보냐면 6절로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 세계 곧 천사의 사랑거리에 구형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들의 직분의 이 모습들을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버려짐의 모습으로 두는 거예요. 보는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서 자랑질을 하고 뭐를 하느냐? 왕노릇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주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자, 보세요. 이 얘기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곧 뭐냐?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로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얘네들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랑질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은사를 준 것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너희들 지금 왕노릇하고 있네. 야 이놈들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것은 왕노릇하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건 장차 우리가 가서 왕노릇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버려짐을 당하고 후패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데 너희는 이렇다고 자꾸만 하잖아. 우리는 약한데 너희들은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영웅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에도 군림하고 내가 으뜸되고 왕노릇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은사는 그렇게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지.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다가 은혜를 줄 것 같으면은 이걸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종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종노릇하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내가 마치 큰 교회 나가는 게 큰 벼슬을 얻은 것 같이 그걸 자랑질하고 있다니까. 마치 큰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작은 교회는 믿음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물량적으로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유물론 사상의 교회가 그래도 침투해가지고서 그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고 우리를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잠깐만 벌어지는 그런 구조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벌어지는 구조 속에 좀 집어넣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알려주기 위한 거라니까. 응? 그 앞에 고린도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으로. 응?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3절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할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친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와 같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지금 보세요. 고린도 지금 이 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란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환란 당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야, 너희들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환란을 당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환란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환란을 주네. 그러니까 그 환란을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라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뭐냐?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버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가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건지시리라. 이 후에라도 또 건지실 것을 믿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구원의 3시제가 나와요. 구원의 3시제가 뭐예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미 뭐 한 거예요? 건지신 거죠. 이거는 애굽에서 빼낸 거예요. 단회적으로 빼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은 우리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 죄들과 싸워서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않고 그걸 누리는 이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 전쟁, 이 전쟁들은 전부 뭐 아니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쟁이에요. 겪고 있는 전쟁. 예? 그럼 겪고 있는 이 전쟁은 뭐냐? 우리가 이 겪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삼아서 이기는 그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건져줄 거야. 그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래 예수님께 재림하실 것 같으면 이 역사로부터 완전히 빼내주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이 안에서 날마다 죽임 당하는 것 같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이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너희들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환난 받나? 그 환난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를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생사화복 자체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뭐 생사화복이 달려있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건 하나의 립 서비스고, 그럼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몸에서 구현이 될 것 같으면 뭐냐? 하나님 그런 구조를 우리가 밀어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밀어넣음을 당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칠 것 같으면 시험을 치는 목적은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실력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단 말이죠. 한 단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조금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나오고, 더 어려움이 나오고, 그게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방식이 그렇다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끝자락에 가가지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 자리를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칠 때마다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라. 응? 학생들이 시험 본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잖아요. 시험 좋다고 하는 학생 없어요. 시험 없었으면 하지. 우리가 역사를 살면서 당하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시험거리라니까. 그러나 그 시험거리는 우리를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의뢰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위한 그런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풍랑 인연에서 조금 더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반대되는 인생을 자꾸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뭐를 의뢰하게 되느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만 의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몰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환난이 닥칠 것 같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파고든다니까. 이 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파고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힘을 뭐 하느냐? 자꾸 빼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 용사라는 게, 기도원의 300용사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니까, 의미. 그럼 기도원의 이런 300용사의 이런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늘 겪는 일들이에요, 일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하는 게 모든 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전쟁 아닌 게 어디 있냐고. 그럼 그런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의리하고 있냐? 너 나 믿고 있냐?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눈에 오직 주님만 보여야지 주님 위에 다른 것이 끼어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안경에 이끼 낀 것 같이 닦아내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이 이미 배불렀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배불러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지금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그 그림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그림을 찢어줘야지. 그걸 깨줘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본질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럴 때 해왔구나.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에모 노래같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져야 되죠.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또 이렇게 어긋나고 있구나. 이게 복이에요, 복. 우연찮게 이 기도원의 이 이야기를 보다가 옛날에 내 블로그에 그 이야기, 내 설교를 듣고 글을 보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멀어져 있네. 이게 하나님의 감사지요, 복이지요. 이건 나만 돌이킬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가 모두가 옛날 처음 사람을 회복한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때는 한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고 살았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나만 봐야지 왜 다른 걸 보고 있냐?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 조금 군사를 줘가지고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다고. 창세전에 우리가 이 복음, 욕단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유물론 사상이 저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고 이런 거 전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수출하는 게 어떤 복음을 수출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거, 이거 수출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계 목사들 와가지고서 가르치는 게 그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가지고 이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어. 그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이 전해야 될 복음은 유물론주의 그 사상이 아니라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여호와 절대주의 이 신앙 가지고 이걸 전해야지.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앙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꾸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일대일 서 있을 때 주님 날 알고 내가 주님 알 거라 같으면 그것으로 힘을 삼고 이겨내야 돼.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내 주변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응?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리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 돼버려. 하나님 지금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호이 너에게 힘은 내야 내. 너에게 능력은 예수 나라고. 다른 거 능력 삼지 말고 힘 삼지 말고. 응?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가장 겁 많은 기도원을 사사로 세운 것은 저 인간 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쉬운 얘기로. 응? 저 쫄장구 같은 저 사람은 장수로 세웠다는 거 저거 안 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라니까. 쟤가 잘난 놈이 아니고 지 겁이 나가지고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로 가지고 지금 그렇게 먹는 애였어. 근데 그 용사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애를 용사를 시켜놨어. 기도원도 지도 귀신 고칼 노릇이라. 기절 초풍할 노릇이라. 내 같은 게 어떻게 용사가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못났으니까 여호와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용사가. 잘났으면 여호와의 용사가 안 되지요. 그러면 못난 기도원을 사사를 세워서 그러면 거기에 지금 따르는 군사들도 잘난 놈 붙이면 안 되지. 가장 못난 놈들을 세워야지. 못난 놈들을. 그래서 못난 놈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오합지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니까. 그것도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항아리에다 햇불 들고 나팔 불고 이게 무슨 전쟁이야. 병정놀이 하듯이 하는데 그런데 이기게 하더라니까 그게. 그럴 때 이 전쟁은 기도원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다 알아요. 기도원도 알고 삼백용사도 알아요. 이 전쟁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다는 걸 안다니까. 깨닫게 된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쟁의 끝자락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우리 잘난 게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까 내가 뭐 크게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뭘 했더니까 이렇게 됐다. 아니요. 그러면 내 영광이 드러날 뻔이지. 응? 그런 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니까 그게. 응?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 마땅히 해야 돼. 무익한 종같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야. 그게 했다고 해서 내가 자랑거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간섭해 가고 있고 우리 울산목양교를 세워가고 있고 장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게.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함께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팩트로 남아야 돼. 이게 신앙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몸이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약하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래야 네가 날 바라볼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들은 약한 그때에 주님 의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겨내게 만드신다니까. 살아가게 만드신다니까. 부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겪어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그러한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도원의 이 300용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못난 자들인데 자꾸만 잘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이 습성들, 악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 다 제하시옵시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